추수감사절이었는데 우리 차원에선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추수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추수시켜 주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감사죠. 말 그대로 모든 게 감사.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사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 차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한 차원 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여러분은 동시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녀에게 카네이션을 받는 여러분은 또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 차원 이렇게 올라가 보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무엇일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우리들이 다 추수된 게 하나님 차원의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추수된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이 추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뭘 하죠? 알곡이 추수가 되면 예수님의 비유에 고운 가루로 만들어 세 스아로 한 뒤주죠. 한 뒤주에 떡을 만들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제 추수된 거잖아요. 추수돼서 알곡을 모아서 빵으로 만드는 건데 원래 우리가 인간의 것으로 빵을 만들면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료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재료 자체가 썩어 있으면 썩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아담의 후예로서 우린 썩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로는 빵을 만들어 봐야 우리 가족들에게나 우리 이웃들에게나 먹일 수 있는 풍성한 빵으로서 심히 부족하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빵이라 우리에게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먹어지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생명의 빵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그럴 때 진짜 참빵이 되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는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먹여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사무엘상 21장에 새 빵이 있었잖아요. 성소 안에 있을 때는 보통 빵은 없어요. 그러나 그 빵이 소년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 빵은 보통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보통의 빵이에요. 하지만 성소에서 나온 그 본질이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빵도 없어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서 안방에다가 놓든 자녀방에다 놓든 그 빵을 도시락으로 해서 학교에 가져가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 본질의 빵은 변하지 않는 것하고 같아요. 보통 빵은 성소에서는 없어요. 아히멜렉이 얘기했잖아요. 보통 빵은 내 손에 없거니와. 하지만 이 손을 다윗의 빵이 되도록 만들고 다윗의 손에 그 빵을 들려서 소년들에게 먹이게 되었을 때는 그 빵은 성소에서 나온 빵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먹는 빵이며 거룩한 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보통 빵이 되셨고 거룩한 빵이 되셨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떡을 내어오던 날에 그날에 새로운 떡 12개가 올려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매주마다 12개를 내리고 12개를 올리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정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떡을 먹고 그 떡이 이 땅에 오셔서 보통 떡이지만 하늘의 성소에서 내린 떡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대로 5가지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의 떡이요. 실제의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 5개의 떡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들이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들도 그분의 빵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구약의 이름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 요지를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잖아요. 언제나 먹어야 돼요. 종교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 영을 마시는 거예요. 그 영을 마시면서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실제의 삶으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진짜 있는 실제라고요. 진짜 있는 실제. 내 머리와 생각 속에만 있는 믿음의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 우리 안에 있고 이 육신은 썩어져가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시간이 영원에 잇대어져서 영원과 연합되었고 영원과 하나 되었고
영혼과 영혼이 합병되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의 떡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리스도의 떡이요. 우리가 보통의 밥을 먹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밥을 날마다 먹었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사람들을 만난 줄 알았는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떡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이 올려져 있더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사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을 때 이삭을 희생한다고 하지만, 그때 22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면서 그분의 보통의 떡, 그러나 그 보통의 떡이 성소에서 나온 신령한 떡이고 산떡이고 하늘에서 내린 떡이고 실제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먹을 때, 아, 뜨거운 떡이 준비되어 올라가 있다. 나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떡이 될 주님의 공동체가 준비되어 올라가 있다라는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거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겐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성경에서 책임이란 말이 많이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성경에 책임이란 말이 14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도 책임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야, 여호와는 6,000번이나 나오는데 책임이란 말은 14번밖에 안 나와. 그러나 책임이란 단어가 성경에 룻기 3장 13절에 딱 한 귀절에 4번이나 나와요. 보아스가 룻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밤에 와서 보아스 옆에 있으니까, 너와 가장 가까이,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너를 책임지려면 좋으려니와 그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면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반드시 책임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책임이란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해요. 너와 가까운 자가 책임을 지면 좋으려니와 그가 이행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리라. 자녀가 태어났어. 1차적으로 누구 책임이야? 부모의 책임이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차적으로 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네가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고 네 책임이야. 그런데 그가 책임을 못 지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누구 책임? 우리 인생도 내 책임이죠. 뭐 잘못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네 책임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책임인 거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너와 가까이 있는 너가, 우리 옛사람이 나를 책임져야 되고 심지어 새 사람조차도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너가 너를 책임지지 못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려니와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때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 부모가 자녀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의 부모가 자녀 인생을 어떻게 온전하게 다 책임집니까? 걔네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현재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일 뿐이지. 그러나 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데,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책임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의 고엘이란 단어잖아요. 모든 것을 맡는 자, 고엘이라는 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다라는 자잖아요. 아침에 시편 121편 말씀을 누렸어요. 시편 121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찬양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지도 졸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책임진다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두 눈 부릅뜨면서 지켜본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휘노시스라고, 휘노시스가 잠잔다는 말인데 아를 붙여가지고 헬라어에서 구약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를, 이게 책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구약의 단어를 풀이를 할 때는 이거를 해설을 해놓은 단어로 사용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두 눈 부릅뜨시며 너의 출입을 지켜보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기왕에 믿을 바에야 여러분이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적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이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죠.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고 먼지에도 못 따라가는 게 진짜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 그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사랑이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니까 그렇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누리셔야 돼요. 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감시한다고 느끼고 있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본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지, 그의 분노가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이렇게 안 돼 있고,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얼마 이거를 늘 누리셔야 돼.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24편에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21장에 문들의 머리를 글 적이었어. 이 문들은 예수님이 낙서해 놓은 문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낙서해 놓은 문이에요. 여러분, 유명인이요, 낙서만 해도요, 그 제가 봐서는 그 사인 같지도 않아요. 이게 낙서고 그래. 근데 사람의 유명인이 한 서명은 대충도 정말 고귀해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다가 정말 사랑을 쓰셨거든요. 그분의 사랑의 기도를 쓰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아버지여 김동주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심령에다가 예수님 쓰셨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을 가로막고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쓰시고,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여기 있는 여인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쓰여졌으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문들이에요. 마음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숙여가지고 닫아가지고 왕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말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의 머리는 더 크게 들지어다. 그분이 더 편안하고 그분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근데 시온의 문들인데 우리가 시온의 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끄적여 놓은 문인데, 그리고 그분이 써놓으신 거를 우리는 끄적였다고 그분의 글을 무시했었는데, 그런데 영원한 문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문들이래요. 우리가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니까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일도 영광의 왕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아히멜렉의 가문이 다 몰살을 당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히멜렉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떡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다윗이 안 가야 합니까? 다윗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다윗은 성소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돼요. 왜요? 다윗은 항상 노래가 무엇이에요? 나를
지키시느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느니 그를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시적인 장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가라고. 성소로 가라고. 그곳이 베델에 있었던 실로에 있었던 지금은 노베에 있으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성소로 가야지 누구한테 가요? 다윗이 대제사장한테 가야지 누구한테 가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대제사장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도 영광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핍박받고 공공한 자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사울 탓을 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길에 당연히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가 죽은 것은 아히멜렉이 죽고 아비아달만 겨우 살아나고 그의 가문이 다 몰살당한 것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때문이로다 라고 얘기한 거. 내가 갔기 때문이거나 내가 말했기 때문이거나 나한테 떡을 줬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떡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희생시키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다가 글을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했고 예수님은 사역 평생의 모든 시간에 다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시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는 사람들에게는 끄적거림으로 돼 있지만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가 믿었을 때 그 기도가 쓰여져 있잖아.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신비해요. 예수님은요 의인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의인으로. 하나님은요 죄인의 기도 솔직히 안 받아요. 하나님은 왜 죄인의 기도를 받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받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오로지 딱 한 분 의인밖에 없어. 그런데 이 한 분 의인은 모든 죄인을 다 포함하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의인이신 거죠. 예수님은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삶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의인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으로서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도 기도하셨어요.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다 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는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 없는 자를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해 놓아버리셨어. 정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육신과 우리의 죄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붙여놔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기도는 죄인인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온 우주에서 진짜 회개하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놀라운 복음의 신비예요. 그리스도가 회개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회개하셔서. 그분은 죄인으로도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의인으로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온전한 통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그리스도밖에 없어. 인간을 대표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왔고 인간을 체휼하셨고 우리는 아픈 사람을 내가 아파봤을 때 내가 알 수 있잖아. 내가 암 걸렸을 때 암 환자의 고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시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간구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만한 의인으로서도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기도는 신비해요. 의인의 기도요, 죄인의 기도예요. 온전한 의인의 기도요,
완벽하게 죄인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진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의인인데 사람들 죄 용서해 주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기도했어.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어떤 꼬마가 와서 뭔 얘기해도 어린애가 이야기하면 주목해서 들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 얘기하면 여러분 듣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는 신비한 기도예요. 죄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예요. 어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도 왕으로 만드셨으니 다윗이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도 아닐 뿐더러 거짓말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선과 악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의 시각으로 오히려 더 생각하세요. 요셉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미워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심지어 형들이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각을 왜 어찌 다윗이 안 가지고 있겠어요? 왕이 자기를 핍박할 때 왕이 나한테 준 임무는 도망 다니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아히멜렉 그 가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내가 세워지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야만 한다는 사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렇게 해서 왔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새벽 배송으로 왔어요? 새벽 배송도 배송하는 분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그거 가져다 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그 사도의 사도들과 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가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라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언제까지나 유효하잖아요. 항상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의 복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러저러한 곳으로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저러한 곳으로 그의 종들을 숨겨놓고 먹이시잖아요. 우리가 공공하고 어려운 처지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저러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이러저러한 곳이란 말 다윗도 설명을 못해.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나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여러분도 정말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많은 면들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 설명 못하지. 사람마다 피눈물 나는 다 아픔들이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저러한 곳이에요. 이러저러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 아래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진설병, 히브리어로는 바님 레헴이죠. 레헴은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베들레헴. 앞에 베드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니까 베들레헴은 떡의 집, 떡의 마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레헴은 같아요. 그런데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바님 레헴이에요. 바님이 얼굴이라는 말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그럴 때 그게 바님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굴빵이라는 말이에요. 빵의 표면을 이렇게 놓아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 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저는 시골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내온 그 음식을 이렇게 보면 그 음식에서 우리 어머니가 보여. 음식에서.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김장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거 보면 우리 어머니 얼굴이 보여. 여러분 만물에서 추수감사절인데 만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이거 아름다운 이 간식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가져오셨어. 그 사랑의 얼굴을 봅니까? 우리 봐야 하잖아요. 봐야 하잖아요. 진설병을 놓으신 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얼굴빵이에요. 얼굴빵. 얼굴빵인데 얼굴빵을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것은
얼굴빵을 히브리어에서 얼굴빵, 빠님 레임인데 헬라어로, 신약시대 때 헬라어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를 예를 들어 책임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땅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한 게 장점이고 땅만 이야기하는 말이 돼버렸으니까 단점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고엘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책임자라는 뜻이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더구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로의 관계로 갈 때 책임을 져주시는 거지. 신랑과 신부로 관계로 안 갔을 때는 우리를 먹여주시기도 하고 입혀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원래 두셨던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의 관계로 신부의 관계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어 빠님레임 얼굴빵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땐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다니까요. 프로테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진설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놓으셨다는 말에 프로테시스는 우리 앞에다가 직접 갖다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앞에다가 주님이 직접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드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드시라는, 멀리서 그리스도를 찾지 마시라고.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신다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아래에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도들이 환난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고 환난을 위로 환난 보고 앞에 환난 보고 뒤에 환난 보고 팔 아래 환난 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앞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위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것이지. 진설해 놓으셨다. 내 인생에다가 진설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기물이 왜 없겠어? 당연히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진설, 프로테시스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네 앞에다가 놔뒀다. 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떡이 없나이다. 내 떡을 주소서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내 칼이 없나이다. 내 칼을 주소서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빠님렘, 진설병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그 이름은 얼굴빵이잖아요. 얼굴빵. 얼굴빵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얼굴빵. 얼굴빵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설병을 만들 때도 에바가 한 뒤준데 10분의 1 하나, 또 다른 10분의 1 하나,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떡 12개를 만들으라고 했으니 10분의 1은 대표죠. 그리스도죠. 나머지 10분의 1은 누구겠어요?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돼서 빵이 지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2개로 지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들이,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떡으로 지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빵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신약에만 하더라도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수백 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21장 7절에 보면 도액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도액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 도액이 있더라. 거기 도액이 있더라. 우리가 다윗이 있고 아히멜렉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거기 도액이 있더라. 그런데 그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명령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주님께서 잡아내시고 주님께서 처리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말렉만 있는 줄 아느냐? 네한테는 기르가스도 있어. 주님 기르가스도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한테는 기르가스만 있는 줄 아느냐? 네한테는 히위 족속도 있고. 그러면 주님 히위 족속도 없애주세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이 네한테는 여부스 족속도 있고. 하다가 그러면 11족속을 다 얘기했더니 네한테는 블레셋도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없애주세요. 나한테 이스라엘만 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한테는 사울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족속.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문제는 끝도 없으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스도가 알아서, 그리스도가 몰아내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삼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이 되시고, 다윗이 되셔서 알아서 내모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사울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윗이 되시며 그분의 전능하신 통치로 몰아내시겠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한 마리 한 마리, 이 한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의지에서 뽑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셔서 음식 안에 다양한 영양분이 어떨 땐 나한테 단백질을 주고 어떨 땐 지방을 주고 어떨 땐 비타민을 줘서 나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먹고 마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빵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성도는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세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문제를 셀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셀 수 없는 문제지. 그래서 성경은 셀 수 없는 것을 자꾸 세라고 그러고 있고, 셀 수 없는 거, 성경이 셀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세보려고 하고 있고, 세지 말라고 하는 거를 자꾸 세보려고 했어요. 복을 어떻게 세어봐? 근데 찬송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 근데 세어보란 뜻이 아니고 세어보다가 5개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몇 개인데? 셀 수가 없다는 말이야. 셀 수가 없다는 말이야. 매일매일 셀 수가 없다는 말이야. 너무 감사한 거죠. 거기 도액이 있더라.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안 두려워해. 하나도 안 두려워해. 이게 성막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성막 안에 있어.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 어떤 성도는요, 도액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니까. 에돔은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호르 족속하고 결혼을 했어. 호르 족속하고 에서가 가가지고 호르 족속 오홀리바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아요. 에서의 아내가 오홀리바마가 있어요. 오홀리바마. 이름도 오홀리바마인데 오홀이라는 말, 오헬, 장막, 집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단어입니다. 바마라는 말은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높은 연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높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서 그리스도 없이 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높은 거야. 내가 높아야 하는 거고 내 말이 언제나 모든 사람들 단상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여자 이름이네.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네.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남편의 목소리보다 이 여자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훨씬 더. 그 세상적인 어떤 그 모든 그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가정이 돼버리는 거지.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거지. 팥죽 한 그릇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얻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에서도 이삭의 자녀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놓으신 경륜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액이 있더라. 에돔 사람이더라. 이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형식적인 사람으로 절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형식적인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생명의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충만히 하면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해야 되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거기 도액으로 있지 마시라고. 그냥 거기 도액으로 있어. 도액으로 있어. 도액은 뭐하고 있었어? 빵을 먹은 사람도 아니었고 골리앗의 칼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목자장이 돼야 되는데 사울의 목자장이 됐어요. 사울의 목자장. 여호와의 목자장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목자장은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의 목자장이라고까지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야. 나는 목자장은커녕 나는 양이야, 양.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사울의 성품과 사울의 습성과 사울의 종교성을 계속 길러온 그
모습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목자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떨 때는 사울로, 어떨 때는 다윗으로, 어떨 때는 도액으로 있어요. 어떨 때는 도액처럼 하나님의 일에 거침이 되고 믿음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역할들을 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언제나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도액도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 그러나 에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언약궤 찾아가지고 누구 집에다 놨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놨어요. 오벳인데 이름이 오벳인데 에돔 사람이라서 오벳 에돔이에요. 야,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사울의 신앙을 가지고 내 육체 안에서, 내 자아 안에서 자아로 믿는 거예요. 자아로.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구주 예수를 진짜 따라가는 신앙을 가자고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하는 명령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권면하는,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청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자장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또 비밀이 있습니다. 목자장인데, 목자장이면 여기에서는 양들을 기르는 사람들만은 아닌 것이에요. 사실 사울의 목자장이면 사울이 뭘 좋아하겠어요? 자, 백성들을 융성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양과 염소를 많이 길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군주가 권세를 높이거나 또 자기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 어떤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군주가 주로 많이 기르고 싶어 하는 것은 말하고 나귀하고 노새예요. 이것들을 많이 기르고 싶어요. 근데 목자들은 다 자기 이런 거를 맡아서 길러요.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이니까 사울의 목자장들 중에서 사울의 가축은 정말 중요하죠. 사실 왕실의 전체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경부 장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과 관련된 것 중에서 목자장이니까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당연히 사울은 지금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틈만 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저곳으로 앞으로 쫓아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니까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나귀이고 노새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2000년 전에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울의 나귀를 맡은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타고 다니는 가장 귀한 것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인데 목자장을 했네요. 야, 출세했습니다. 야, 출세했어요.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출세했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인데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와 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사람의 신앙의 동기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막에 온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것이 아니고 신앙은 출세하기 위한 하나의 장식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온 거예요.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온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다윗같이 충실한 이가 누구니까라고 아히멜렉이 말하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럴 때 죽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도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동굴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정말 빚에 쫓겨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일반 평민들조차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도액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사람의 가치도 알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도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에돔에서 태어나서 자기 조상이 에돔 사람인데 에서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야곱의 후손의 가문에 편입을 시켜주시고 야곱의 후손의 땅에 오게 하셨으면 야곱의 장자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장자권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
통해서 유다의 후손들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홀이 여호와의 자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들이 에돔 사람 같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가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래도 먹고 살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말 어렸을 때 있어요. 하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이 갖는 그 믿음을 누가 못되다고 하겠어? 누가 잘못됐다고 하겠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닌 거지.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어찌 잘못됐다고 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 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닌 것이지.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아. 그분의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여기 도액을 보면 사울의 목자장이래. 사울의 목자장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추수감사 예배 드린다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 같은 에돔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이것 장막까지 들어오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울 왕이 참 어떻게 보면 무도하고 그런데 저기 왕의 사이 다윗이 공공한 처지에 쫓기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라도 전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신분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사울의 목자장으로 자기의 위치와 입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되 그냥 자기 자신의 강화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 강화를 위해서 세상 안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더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게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희생돼 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도 수행 안 하려고 해. 제사장 죽여버리는 거 바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이게 바로 3000년 전에 도액이 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없고 우리들에게 제사장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죠. 거기 도액이 있더라. 사울의 목자장인데 에돔 사람이 왔잖아요. 에돔 사람들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정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6장은 신비한 장이에요. 창세기 36장 6절은 성경에서 자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기. 에서가 자기의 식구를 데리고 자기의 양을 데리고 자기의 가축을 데리고 거기 계속 자기가 나와요. 에서 가문의 가훈이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 살자. 자기를 위해 살자.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러나 야곱의 가문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에서가 에돔 땅에 가가지고 호루 족속 동굴이란 뜻이에요. 굴에 사는 족속의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호루 족속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나라는 사람인데 그 아나라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 그 딸이 오홀리바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홀리바마하고 결혼을 하는데 에서의 장인어른은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천. 사막에서 온천. 물도 아니고 온천. 이 온천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커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 유명한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온천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러니 그 에서 가문은 그 부자 가문이에요. 부잣집에 장인어른이 큰 부자였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상인들이 거기 길이 있는데 거기 온천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상권이 조성이 됐고 지금식으로 하면은 큰 그 종합 문화 컴플렉스 그게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장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뭐한 사람이냐? 거기 보면은 나귀를 발견하였더라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아니 나귀를 발견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나귀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새로운 나귀 품종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나귀. 근데 그 나귀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그 나귀는 노새로 나와요. 노새도 나귀의 자손이에요. 노새는 어떻게 나와요? 말과 당나귀를 합쳐서 말하고 당나귀를 둘이 교합을 시켜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노새예요. 그렇게 해서 노새가 나오게 되면 이 노새는요, 말의 장점과 당나귀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처럼 빠르고 나귀처럼 강인해요. 나귀처럼 또 적게 먹어요. 말처럼 많이 먹지도 않아요. 체격은 더
말보다 적어요. 그러나 나귀보다 더 커요. 적절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노새. 그래서 왕은 이 노새를 자주 타고 다녀요. 말 타기도 떼고 나귀 타기도 떼고. 나귀는 작으니까 타면은 폼이 안 서고, 말 타고 다니면은 말은 험한 이스라엘 땅을 다니기에 쉽지 않아요. 말 말고 보면 평지를 막 뛰기는 좋지만은 산을 막 다니고 그럴 때는 나귀가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나귀는 또 말처럼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교배시켜 가지고 낳게 만든 게 그게 바로 노새예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 가문은요, 그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대로 그곳에 가서 장가 잘 갔어요. 장인 어른도 부자고 자기의 장인 어른의 아버지인 자기 아내 외할아버지는, 자기 아내 친할아버지죠. 자기 아내의 친할아버지는 나귀를, 지금식으로 하면 아주 그 거대한 자동차 회사 신차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큰 재벌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인 도액이 와가지고 목자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액이 목자장이에요. 사울에게 나귀와 노새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나귀와 왕의 노새를 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왕의 노새는 왕만 타요. 왕의 여러분 차도 여러분만 주로 타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지 국가 정상의 수반의 차는 동네 택시 불러가지고 타는 게 아니고 딱 지정해서 그 사람만 타게 돼 있잖아요. 왕의 노새와 왕의 나귀는 언제나 최고의 품종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상의 상태가 돼야 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나귀를 타고 왕이 됐고,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들이 왕자를 놓고 다퉜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독하고 선지자들을 부르고 신하들을 불러서 내 아들 살로몬을 저 아래 기온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타던 나귀를 태워 가지고 성 안으로 오게 하라. 그러면 왕이 타던 나귀를 탔으니 왕권이 솔로몬에게 양위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이 나귀는 이스라엘에서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왕의 나귀를 관리하는 중요 직책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조 유다까지 멸망당하고 나서 왕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매번 바뀔 때마다 취임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국왕의 취임식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서, 왕의 나귀예요. 특별한 나귀예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행진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왕이 없으니까 수백 년째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이러시더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성취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나귀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들을 타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든지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인데, 사울을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양들을 기르고 나귀를 기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기술로 자기의 출세와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신앙을 위한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어야 한다는 게 오늘 21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들은 다윗의 목자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목자장의 의미 속에서 누구를 왕 태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자인가? 누구를 왕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에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